된다는 것이죠. 끊임없이 우리가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 변화를 해야 한다는 것이고, 왜냐하면은 마음 관리라는 것, 우리 마음밭을 다루어지는 것은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인 씨앗이 우리에게 심겨지는데, 그 심겨진 그 말씀이 잘 날 수 있는 좋은 밭,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실제로 잘 날 수 있는 그런 좋은 밭이 기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우리가 전진하는 삶을 만들어주는 것이죠. 마음 관리는 것은 뭐냐? 마음 관리라는 것은 우리가 전진하는 삶을 어떻게 만들어주는 거라는 거죠. 내 마음밭을 고려해야 된다. 돌밭, 길가밭, 돌밭, 가시밭,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기경하는 것은 전진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대하시고 원하는 바의 그런 삶을 우리가 살기 위해서 우리가 마음밭을 기경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삶에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의 실제가 우리 삶에 발견되도록, 그래서 우리의 마음밭을 계속 다루고 그 말씀 안에 비추어서 우리가 기경해 나가는 것이 가장 좋은 전진이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 관리를 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치유에 대해서 또 배우지만은, 여러 가지 성경 원리에 대해서 배우지만은 치유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어떤 주제이든지 간에 성령의 개입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거라는 거죠. 치유든지 어떤 분야이든지 그것은 성령의 개입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것이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겠고요. 그래서 성령님의 우리 삶 가운데의 개입이 너무나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방법을 몇 번 말씀드렸어요. 방법을 말하는 것은 원리에 의한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방법 자체가 아니고 우리가 고백기도를 하든지 방언기도를 하든지 그 모든 것에 있어서 방법을 말하는 것은 원리에 의한 거라고요. 원리. 그 원리는 바로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하는 길이라는 거죠. 원리는 그런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이렇게 예를 들면 좋겠어요. 저수지가 있어요. 저수지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저수지에는 물이 있고요. 저수지가 있고, 그 저수지에는 물이 있고, 그 저수지 밑에는 또 웅덩이가 있습니다. 근데 웅덩이에서 저수지로 향하는, 저수지로 통하는 그 뚝을 조금만 헐면은 어떻게 되냐? 저수지에 있는 물이 분명히 밑으로 내려오겠죠. 뚝을 헐면은 저수지에 있는 물은 밑으로 떨어질 것이고, 그렇게 되면 웅덩이는 물로 채워질 것입니다. 반드시. 그래서 ung덩이에 물을 채우기 위해서는 그 뚝을, 저수지의 뚝을 허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할 수 있는데, 근데 그 저수지의 뚝을 허는 것은 웅덩이에 물을 채우기 위한 방법인 거예요. 저수지가 있고 저수지에 물이 있고 그 밑에 웅덩이가 있는데, 웅덩이에 물을 채우려면은 저수지의 뚝을 허려야 되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웅덩이에 물을 채우는 방법이라는 거죠. 뚝을 허는 것이. 그래야만 웅덩이에 물을 채울 수가 있지 않겠어요? 그러나 그것은 한 가지 전제가 필요합니다. 뭐냐면은 저수지에 물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에만 웅덩이에 물을 채울 수가 있는 것이고, 뚝을 헐 때 뚝을 허는 방법이 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법을 말하지만 결국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기대를 해야 되는 것이고, 고백 기도할 때도 그렇고 방언 기도할 때도 그렇고, 우리가 모든 것을 할 때도 치유에 있어서도 그렇고 재정 원리에 있어도 똑같이, 관계에 있어도 똑같이 성령의 역사를 기대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께 열어놓고
모든 과정을 통해서 성령님께 우리가 귀를 기울이는 것, 마음을 열어놓고 성령님께 귀를 기울이고, 왜냐하면 그분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그런 장을 우리가 마련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라는 거죠. 웅덩이에 물을 채우는 것은 뚝을 허는 것은 바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처럼, 이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그런 장을 마련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되는 일이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치유는 거듭난 그리스도인, 이미 구원받은, 이 치유라는 것은 구속, 구원에 이미 속해 있는 것이다 라고 첫날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원 속에 이 치유는 속해 있는 것이고, 그래서 치유를 받는 것은 이상한 것도 아니고 특별한 것도 아니고, 이건 자연스러운 것이고 일반스러운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치유받는 것 특별하게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건 자연스러운 것이고, 그건 일반적이라는 것. 그리고 치유는 기적이 아니고 초합리적인 질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만들어 오신 것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다 해놓으신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서 보는 것을, 우리는 세상에서 보는 것을 초월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질서라는 거죠. 질서. 더 높은 차원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질서인 것입니다. 치유받는 것은 더 높은 차원의 삶의 질서라고 우리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면은 치유받는 것은 당연하다. 이걸 말씀을 드렸고요. 왜 그러냐면 이미 구속 가운데, 구원 가운데 치유가 속해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는 그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어디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치유가 함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책에서 봤고요. 그리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치유를 누리고 사는 것은 당연하다. 또 우리가 복음을 전파할 때 서로 얹어서 병을 낫게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또 예수님이 그랬고, 제자들이 그랬고, 사도행전에는 그랬고, 그리고 또 바로 우리가 그렇게 사는 것은 하나님의 그림이기에, 하나님께서 그린 그림이기에 마땅한 거라는 걸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는 치유는 하나님의 왕국이 전파되는 곳에는 치유가 항상 함께 따라가는 것이고, 또 하나님 나라에는 치유가 자연스러운 것이다 라고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은 치유자시다 라는 그런 제목으로,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셨잖아요. 이 세상에 오셨는데 마귀의 일을 멸하라고 오셨다고 우리가 말씀을, 치유 부분에서 이렇게 말씀 우리가 봤습니다. 마귀의 일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그 중에 하나가 귀신을 쫓아내고 치유하는 것이 바로 마귀의 일을 멸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길을 우리에게 열어놓으셨죠.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들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그 일을 지속하는 것이 마땅하고, 그래서 우리가 마귀의 일을 멸하는 자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마귀의 일을 멸하는 자가 바로 우리라는 거죠. 그리고 치유의 접근에 있어서 두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는 기름 부음 쪽으로 접근하는 방법, 또 하나는 말씀 중심으로 믿음으로 접근하는 방법이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그 가운데서도 접근은 종류는 다르지만 두 가지, 기름 부음으로 접근하고 말씀을, 믿음을 통해서 이 치유를 우리가 접근하는데, 종류가 다르지만은 이 두 가지 접근은 공통적인 바탕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첫 번째로 뭐라고 했어요? 지식이라고 그랬어요. 지식이 있어야 된다는 것. 두 번째는 믿음을 발휘해야 된다는 것. 믿음을 발휘해야 된다. 지식이 있어야 되고, 지식이라는 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놓으신 것이 무엇인지, 나에게 이미 이뤄놓으신 것이 무엇인지, 거기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그 지식이 있더라도 뭐라고요? 믿음의 발휘가 있어야 된다는 것. 나의 믿음의 발휘를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어떤 종류로 접근하든지 믿음은 다 필요한 것이죠. 기름 부음으로 접근하든지 접근하든지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믿음으로 접근하든지 다 믿음이 다 필요한 거라고 말씀드렸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사랑과 겸손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건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성령의 역사. 우리가 하나님의 질서대로 움직일 때 역사는 성령의 흐름이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누구를 용서하지 않거나 또 그런다고 한다면은 치유에 대해 있어서 방해를 받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모든 질병이 죄와 연결될 수는 없다고 그랬습니다. 모든 질병이 죄와 연결될 수는 없어요. 죄와 연결될 수도 있고 또 그럴 수도 있지 않은데, 근데 모든 질병이 죄 때문에만 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단편적으로 저는 스트레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또 남을 미워하는 마음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을 때는 치유에 있어서 방해물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순종을 해야 된다 라고 말씀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치유 방법으로 접근하는데, 그런데 치유의 방법으로 우리가 접근하는데 사람마다 계시가 다 달라요. 저의 계시가 다르고 또 여러분의 계시가 또 다르고, 여러분 각자 계시가 분명히 다 다르기 때문에 자기 계시의 수준으로서 어떻게 하는가 접근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기름 부음으로 내가 기름 부음 쪽으로 내가 접근하든지, 뭐냐면 내가 안수 받아서 나는 나을 거다라고 접근하든지, 아니면 내가 말씀 중심으로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선포해서 나는 나을 거라고 접근하든지, 각자 계시 수준에 따라서 접근을 하면은 되겠습니다. 그렇게 접근하면 되겠고요. 아까 말했듯이 이 치유라는 것은 기적이 아니라 초합리적인 질서라는 것. 그리고 이 치유는 바로 그 질서가 잡히는 거다. 초합리적 질서가 잡히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질병이 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그죠?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질병은 올 수 있습니다. 질병은 올 수 있는데, 그러나 머물러 있는 것은 합법적이 아니라는 것. 그걸로 알아야 되겠죠. 머물러 있는 것은 그건 불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법이라고 선언하는 것이죠. 아멘. 오늘 내용은 치유의 방법입니다. 치유의 방법. 중간쯤에 나오겠지만 보겠습니다. 첫 번째, 치유의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과 교제와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어떻게 보시는가?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치유의 목적, 그렇죠. 치유뿐만 아니라 재정의 많아짐의 목적도 여기에 있는 거죠. 어떤 것도 다 목적은 하나님 나라의 회복과 교제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있다는 것. 모든 분야에 있어서. 근데 치유의 목적도 거기에 있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 확장, 하나님 나라의 회복, 그다음에 하나님 나라의 교제. 근데 그러면은 하나님은 교회를 어떻게 보시는가? 하나님은 교회를 보실 때 교회를 세상 사람들이 보듯이 교회를 종교적인 집단으로 보시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런 거로 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는 그의 왕국을, 그분의 나라를 이 땅에 나타내는 사역을 하는 능력 충만한 믿는 자들의 모임으로 보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교회를 어떻게 보시는가? 종교 집단으로 보시는 게 아니고 뭐라고요? 능력 충만한 믿는 자들의 모임으로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라보실 때 교회는 그분의 왕국을 이 땅에 나타내는 사역을 하는 능력 충만한 믿는 자들의 모임으로 보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우리도 똑같이. 우리 교회는 어떻게 바라보는가? 능력 충만한 믿는 자들의 모임으로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나타내는 그런 사역을 하는 그런 능력 충만한 믿는 자들의 모임이다. 능력 충만한 믿는 자들의 모임이고 한 가족이고 한 권속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서 보시면은 굵은 글씨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어떤 질병이 있다면 대면하기로 결단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치유에 대해서 체질을 바꾸고 또 치유에 대해서 문화를 바꾸고 또 이것은 자연스럽게 우리 삶에 나타내려고 내 삶에 이거 자연스럽게 나타나게 하려면은 우리 생각들을 많이 바꿔야 된다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안수하고 이제 기름 부음으로 접근하는 쪽 거기서 우리가 대체적으로 어떻게 하냐면은 안수하는 사람, 안수해서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이 어떤 특별한 능력이 있어가지고 그분이 물론 그런 것도 있겠죠.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그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기도하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을 우리가 갖고 있다는 거죠. 저 사람은 특별해. 저 사람은 능력이 많아. 뭐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런 것에서 우리의 체질과 우리의 문화와 우리의 생각들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나는 손을 얹어서 나는 손을 얹어 본 적도 없고 또 얹어서 기도했는데 그 사람이 나아 본 적도 내 눈으로 본 적도 없어. 그러니까 나는 그런 능력이 없는 것 같아. 나는 손을 얹어보지 못했고 또 손을 얹었다 할지라도 낫지 않았으니까 나는 그런 능력이 없는 것 같아. 능력이 없는 것 같아. 그런 생각들을 한다는 거죠. 이것은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예요. 잘못된 생각. 목사님만 이것도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죠. 예수님만이 아니고 12명의 제자들한테 똑같이 그 권세를 이양하셨고 그 다음에 70명에게도 또 그 권세를 이양하셨잖아요. 똑같이. 그래서 이것은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 뭐의 문제가 아니라고요?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어쩌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의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의 문제. 그래서 저 사람은 손을 얹었는데 나았다. 내가 손을 얹으면 안 나은 것 같아. 이건 능력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의 문제라고 먼저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 사람의 능력이 남달라서가 아니라 그 사람이 순종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도에서 낫는 사람은 하나님의 그런 역사를 기대하고 결단하고 그가 그 자리로 가는 것입니다. 그 자리로 가는 거예요. 기도해 주는 사람도 자기 자리로 가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자이지,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지, 그런 자리로 가는 것이죠. 물론 제가 부교육자 때 매월 거의 마지막 주 월요일인가 그때 되면은 첫째 주인가 마지막 주 월요일인가 하면 오살리 기도원에 목사님이 꼭 기도하러 가셨어요. 그래서 오살리 기도원 집회를 참석하지 않고 조그만 요만한 성전을 임대를 해서 감사한금을 주고 목사님은 거기서 집회를 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목사님은 막 기도하는데 뭐 몇십 명 갔는데 기도하는데 그냥 손만 얹고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 생각은 어떤 생각이냐면은 한 사람 붙들고 오래 기도해야 능력이 나타나고 응답받는 줄 아는데 목사님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저도 기도하던데 그냥 등짝을 딱 때리고 가시고 그냥 머리 한번 푹 누르고 가시고 그러시더라고요. 뭐냐면은 그 자리를 알았던 것이죠. 그 능력에 대해서 능력이 아니고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을 하는 것.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 사람의 절대 능력이 많아서가 아니라는 것. 그래서 물론 많은 사람에게 손을 얹어서 기도해 본 사람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좀 더 기술적으로 또 효과적인 사역을 분명히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많이 경험한 사람, 많이 손 얹어본 분들은 물론 그런 경험으로 기술적으로 효과적인 사역을 분명히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사람의 절대 능력이 많아서가 아니라는 것, 이걸 우리가 잘 알아야 되겠습니다. 접근이 완전 다르죠. 예전 율법적인 접근과 믿음의 말씀의 접근은 바로 그러했습니다. 저 사람 능력이 많으니까 그렇게 접근했는데, 우리 새로운 피조물의 계시의 접근은 그것이 아닌 거라는 걸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우리가 능력 있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죠? 능력 있게 살아야 되는데 살다 보면은 그런 것이 만족되지 못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그러잖아요. 내가 능력 있게 좀 살고 싶은데, 내가 좀 아주 멋지게 내가 살고 싶은데, 그런데 그런 것이 만족되지 못해서 기도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빠지냐면은 능력받고 어느 목사님이 뭐를 한다더라, 그러면 거기에 쏠리는 경우가 가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어요. 누가 예언을 한다, 그러면 거기에 쏠리고, 누가 신유의 역사가 많이 일어난다, 그럼 또 거기에 쏠리고, 그런 데를 쫓아다니는 것이죠. 근데 되는 것과 안 되는 것, 귀신을 쫓아내는 것과 못 쫓아내는 것, 그 다음에 손을 얹어서 낫게 하는 것과 낫지 못하는 것, 이것은 종이 한 장 차이라고 우리가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능력 차이라고 볼 수가 없다는 것이죠. 능력 차이. 그런데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은 근데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다 우리에게 있잖아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른다고 말씀하면서 5가지를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잖아요. 마가복음 16장 17절 이하에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믿는 자라면, 거듭난 자라면은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다 우리에게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경로를 통해서, 어떤 사람은 경험을 통해서 그걸 알죠. 어떤 경로를 통해서 알고, 또 어떤 사람은 그걸 경험해서 그걸 압니다. 어떤 것을,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 나에게 있다는 것.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은 어떤 경험을 통해서도 그걸 여러분이 알 수도 있고, 어떤 경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경로는 바로 말씀을 통해서 내게 그런 능력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단편적으로 마가복음 16장 17절 이하에 있는 말씀에, 이런 성경 말씀의 경로를 통해서 나에게 이런 능력이 있구나, 나에게 이런 능력이 있구나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라는 거죠. 어떤 사람은 쫓아봤고, 어떤 사람은 쫓아보았고, 그래서 그 사람은 된다고 믿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쫓아보았기 때문에, 쫓는 걸 보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은 된다고 믿기 때문에 되는 것이고, 안 해본 사람은 안 해봤기 때문에 된다고 믿지 않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이지, 능력이 없어서 안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절대 이것은 아닌 것입니다.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으면 되는 거예요. 믿으면. 그래서 1번 보시면 지금 능력이 없어서 안 된다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능력이 없어서 안 된다는 생각을 버려야 된다는 것. 능력이라는 건 누구나 다 차고 넘치게 가지고 있어요. 능력이라는 것.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다 차고 넘치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훈련하지 않고 써보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확신이 없는 거예요. 훈련하지 않고 써보지 않았기 때문에 확신이 없는 거라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지,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두 번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람들을 치유하셨습니다. 지난주에도 우리가 읽었던 말씀입니다. 치유하시면서
그분이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받은 똑같은 성령을 힘입어서 그 일을 예수님도 하셨습니다. 그걸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걸 우리가 말씀하고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부음을 받고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습니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자신의 능력이 아니고 그것이 성령으로 말미암은 능력이었습니다. 그걸 다른 말로 하면은 예수님은 예수님의 능력을 가지고 막 행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대로 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걸 요한복음 5장 30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5장 30절. 예수님도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시켜서 하나님 위치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일의 위치로 자신이 가신 거라고요. 그러니까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권세를 가지고 예수님도 성령님의 기름 부음을 받으셨어요. 성령님의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그런데 제자들은 그 기름을 받지 못했잖아요. 제자들은 그때 거듭나지 않았었습니다. 또 성령도 받지 않았었어요. 제자들은. 그래서 그 능력을, 그 권세를 12제자에게 그 다음에 70명에게 이양해 주셨고 너희도 가는 곳마다 치유하고 아픈 사람을 고치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것을 이양을 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람들을 치유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자신이 아니고 성령에 힘입어서 했다는 것이죠. 3번 보면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다른 말로 거듭났다면 누구나 다 예수님으로부터 12 제자가 받았던 것, 70명이 받았던 그 능력이 이미 우리에게 다 주어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훈련의 문제지 절대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뭐의 문제라고요? 훈련의 문제라는 거예요.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삶에 나타나는 질병부터 우리가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작은 것부터, 첫 시간에 작은 것부터 우리가 훈련하는 것이 나중에 큰 것도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훈련해서, 작은 것부터 훈련해서 점점 더 확신을 가지고 기능하는 사람으로 우리가 나가면 되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 다시 한번 우리 함께 있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아멘.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이것을 우리가 아픈 사람이라고 볼 때,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이것을 우리가 아픈 사람이라고 볼 때, 그것이 고난이라고 볼 때, 너희는 뭐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된다. 물론 몸이 아프면 그 사람은 기도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14절 함께 읽습니다. 너희 중에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아픈 사람이 그럴 때 그러면 너는 기도해야 된다. 그리고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이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라면은 자기가 자기 병을 말씀으로 물리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것이죠. 그죠? 거듭난 사람이라면은 자기가 자기 병을 말씀으로 물리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이라는 거죠. 그런데 혼자 힘으로 안 될 때, 그때가 있잖아요. 나 혼자 힘으로 안 될 때, 그때 뭐라고요? 장로들을 부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병든 자가 있어? 내가 거듭났다면, 내가 믿는 자라면은 너는 말씀으로 이것을 치유할 수 있잖아. 그러나 내가 안 될 때, 너 혼자 힘으로 안 될 때 그냥 있지 말고 장로들을 부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14절에서 기름을 바르며 또 기름을 부어라 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
이 말은 기름을 붓는다, 기름을 바르라, 이 말은 다른 서신서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오직 이 야고보서에만 나오는데, 야고보 장로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유대교에 가장 능한 사람이었습니다. 야고보 장로는 유대교에 능한 사람이었고, 유대식 사고방식이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동생이었으니까. 예수님 유대인이었고, 그러면 동생도 야고보도 예수님의 유대인이었듯이 동생도 유대인이죠. 유대교에 가장 능한 사람이었고, 유대식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라는 거죠. 근데 그 당시 아플 때 기름을 바르고 기도하는 것이 기본 틀이 되었다는 거죠. 야고보 장로가 사역할 그 당시는 기본적으로 기름을 바르고 기도하는 것이 기본 틀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장로는 뭐라고 하냐? 기름을 바르고 기도해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병든 자가 있으면은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장로들이라고 한다면은 장로라고 하면은 연장자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연장자, 리더십이 있는 사람을 말하기도 하고요. 그것이 오늘날로는 목사일 수도 있겠고, 그 다음에 사역자일 수도 있겠고, 또 셀 리더가 될 수도 있습니다. 셀 리더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여기 장로는 리더십에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리더십에 있는 사람. 그래서 장로들을 청해라. 그래서 리더십이 있는 사람이 내가 내게 기도해 줄게. 병든 사람이 있으면 리더십 있는 사람이 내가 내게 기도해 줄게 라고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뭐예요? 그분들을 뭐하라고요? 청하라는 거예요. 그분들. 누가요? 그 아픈 사람이 해야 될 일인 것이죠. 그래서 각자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우리는 이미 나은 자리에 있다는 것을 뭐 해야 된다고요? 인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면에 그렇죠. 모든 면에서. 그것을 믿고 자기가 자기 자리로 들어오는 거예요. 이미 나은 자리에 있다는 것을, 이미 가진 자리에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자기가 자기 자리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14절 15절 다시 한번 우리 함께 있습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느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아멘. 그래서 나는 내 리더십이 있는 사람을 청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라고 청하는 것은 바로 아프거나 병든 사람이 해야 될 일인 것이고, 만약에 리더십에 위치에 있다고 한다면은 누군가가 이런 기도 요청할 때 기도해 줄 책임이 또 있는 것이죠. 각자 자기 자리가 있다는 것. 그래서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그런데 지금은 기름을 붓는 일은 꼭 해야 되는 일은 아닙니다. 기름 바르는 건 꼭 해야 될 일은 아니에요. 뭐 필요하다면 해도 되는데 하는 것이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러나 꼭 해야 되는 것도 또 아니라는 거죠. 여기 한 군데만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기도는, 물론 기름도 바르야 되겠고 그래야 되겠지만은, 그러나 중요한 것은 믿음의 기도라는 거죠. 그래서 기름 바르는 것이 꼭 필요하다는 건 아니에요. 바를 수도 있고 안 받을 수 있는데, 그러나 믿음의 기도가 얼마든지, 우리 믿음의 기도가 얼마든지 기름을 바르거나 안수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역사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기도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15절,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그래서 그 장로의 위치에 있는 사람, 리더십의 자리에 있는 사람이 힘이 있어서 병을 고친다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는 이미 나은 자리에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 그는 각자가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고방식이 되면은 그 일은 일으키는 것은 주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그 사고방식을 갖고 있으면은, 내가 그런 인식을 갖고 있으면은 그 일을 일으키는 것은 주께서 하신다는 거죠. 여기는 말씀이라고 보면 되겠죠. 말씀이 그 일을, 왜 그냥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저의 날선 어떤 양날 가진 검보다도 더 예리해서 우리의 혼과 영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말씀인지라. 그래서 말씀이 그것을 일으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각자 자기 위치로 들어가는 거라는 것. 기도받는 사람이라면은 기도받는 자리에 들어가는 것이고, 기도해 주는 사람이라면 기도해 주는 자리로 내가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 말씀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양쪽 다. 기도받는 사람도 말씀에 반응해야 되고, 기도해 주는 사람도 말씀에 반응하는 것이고, 이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기도받는 사람도 말씀에 반응하여 자기 위치에 놓는 것이고, 또 기도해 주는 사람도 말씀에 반응해서 자기 위치로 가는 것이고, 그러면 그를 일으키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음 보시면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 중복되는데 3번입니다. 죄가 나를 주관할 수 없듯이 질병이 나를 주관할 수 없는 것입니다. 16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아멘. 아까 말한 대로 모든 질병이 죄와 직접적인 연관된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랬죠? 모든 질병이 죄와 직접적인 연관된 것은 아니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모든 질병이 치유받는데 죄나 원망이나 미움이나 이런 것들이 방해 역할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내가 치유받는데 죄, 원망, 미움, 여러 가지가 있죠. 이런 것들이 방해 역할을 할 수 있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걸리는 부분이 있으면, 그것이 죄라든지 원망이라든지 미움이라든지 불신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걸리는 부분이 있다면은 우리는 치우는 작업을 해야 되죠. 그죠? 내 앞에 지금 둘이 있어요. 내 앞에 지금 내가 가야 되는데 오직 이 한 길인데 이 앞에 나무가 쓰러져 있어요. 내가 건너갈 수 없는 나무. 그럼 꼭 가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나무를 치워야 되죠. 그렇지? 우리가 치우는 우리에게 마땅한데 근데 이것을 방해하는 것이 있다고요. 죄나 원망이나 미움이나 지식이 없는 것이나 믿음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이나 모든 것들이 있겠죠. 근데 그런 것들을 치우는 작업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나에게 치유가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 그래서 자백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를 위해서? 치유를 위해서 고백하는 것이고 자백하는 것이고, 치유를 위해서 또 서로 기도하라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의인이라 하더라도, 우리는 의인이잖아요. 우리가 의인이라 하더라도 마음에 꺼리낌이 있다면, 내가 의인이에요. 그런데 마음속에 뭔가 꺼리낌이 있어요. 그것은 내가 의의 의식을 가지지 못한 거예요. 꺼리낌이 있는 것은. 그런 마음으로가 기도하는 것은 효과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마음에 꺼리낌으로 하는 거. 분명히 말합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의인이잖아요. 저와 여러분 의인이잖아요. 근데 내가 마음에 꺼리낌이 있다고 한다면 그건 내가 의의 의식을 갖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기도는 효과적이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었는데, 그런 우리가 의의 의식을 가지고 기도할 때
효과적인 기도가 된다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여기서 말하는 말씀에서는 각자 자기 위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내 위치가 어떤 위치지? 돌아가는 것이죠. 특별히 능력이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능력이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 저 사람 능력이 있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 그런 생각 우리가 잘 정리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빨리 교체하는 작업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교체하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자, 이제 치유의 방법에 대해서 잠깐 나누겠습니다. 최대한 단순화시켰습니다. 왜냐면 우리 삶에 적용하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가지로 우리가 접근할 수 있다는 거죠. 첫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낫는 것. 그 다음에 믿음의 말씀을 선포함으로 낫기도 하고요. 또 아니면은 예수의 이름으로 질병에게 명령함으로 말미암아 낫는 것. 여기 믿음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 예수의 이름으로 질병에 명령하는 것, 둘 다 모두 말씀을 명하여서 낫는 것입니다. 치유의 방법 두 번째 뭐예요? 기도를 통하여. 그것을 안수 기도를 받는다든지 아니면 합심 기도를 한다든지 해서 낫는 것이고요. 치유의 방법 세 번째는 뭐예요? 교회 사역들을 통하여. 교회 사역들을 통해서 교회에 있는 사역들이 있잖아요. 우리 교회에 있는 사역들. 같이 단체적으로 사역을 하기도 하고 크게 나누는 세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세 가지 치유의 방법을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은 첫 번째예요. 첫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믿음으로 말씀을 선포함으로 그 다음에 예수의 이름으로 질병에 명령함으로. 이것이 가장 기본적인 우리가 알아야 될 거라는 거죠. 물론 기도도 중요하고 교회 사역도 있지만은 여기서는 이것을 더 중점적으로 우리가 알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낫는 것, 그것은 우리 계시와 맞는 거예요. 그죠? 칠순회 목사님께서 저희에게 강의할 때 신유 부분에 있어서 바로 이 부분을 말했잖아요. 말씀에 설득되는 것. 이것이 우리 계시의 복음과 맞는 거다. 그래서 최 목사님은 이 부분을 우리는 가르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낫는 것. 그것이 우리 계시와 맞는 것이고,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안수받는 것이 나쁘지 않아요. 안수받는 것도 성경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꼭 안수받아야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1번 보면 우리들은 매일 말씀을 통해서 어느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이 매일매일 치유를 경험하고 살 수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거기 1번 시작. 우리들은 아멘. 우리가 종교적으로 접근하면 이렇게 됩니다. 종교적으로 접근하면 이렇게 돼요. 뭐냐면은 하나님께 뭔가 잘 보여서 아직도 안 주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 뭔가 잘 보여서 아직도 안 주고 있는 것을 주게 만드는 것. 그래서 내가 그걸 받아낸다. 이런 쪽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로 종교적인 접근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것도 손에 쥐고 계신 것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하나님은 손에 아무것도 없는 건가? 또 그런 의미도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고린도전서 3장 21절 지난주에도 봤듯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다는 거죠. 만물이 다 너희 것입니다.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미 다 주셨고 그건 우리가 자유케 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에게 다 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찾아가서만이 뭔가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단계에 사는 것을 우리가 마지막 단계로 두면은 안 된다는 거죠. 이미 우리에게 행사할 수 있는, 내가 어느 자리에 가면 그걸 내가 취할 수 있는지 다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런데 종교적으로 접근하면은 그렇게 접근할 수가 있다는 거죠.
주님을 찾아가야만이 마지막에 해결할 수 있다는, 마지막 단계를 그렇게 간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그런 단계로 두지 않았다는 거죠. 물론 그렇게 가서 우리가 취할 건 취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걸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 우리 손에 다 얹어 주셨어요. 우리 손에. 그래서 우리가 얼마든지 우리 안에서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누릴 수 있는 자리에 우리를 두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누가 기도해 주지 않아도 혼자 치유를 잘 경험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이미 우리가 받았습니다. 우리는 그 안에 있는 자입니다. 우리는 그 안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아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두 번째 방식은 뭐냐면은 믿음으로 말씀을 선포함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질병으로부터 걸어 나오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믿음으로 걸어 나오는 거예요. 믿음으로 걸어 나오는 것. 내가 매일 아프고 아픈 것은 당연하고 오랫동안 이렇게 살았는데 어느 날 이런 거죠. 어느 날 내가 이렇게 아플 필요가 없구나. 아프지 말아야 되겠구나. 안 아프겠어. 그렇게 딱 결단하고 걸어 나오는 거라고요. 그렇게. 그래서 제일 먼저 뭐가 필요하다고요?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결단. 만성적으로 가지고 있는 질병, 질병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 질병인데 아프면은 좀 약을 먹고 해서 그것이 저절로 낫는 것은 아닌 거잖아요. 저절로 낫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만성적인 질병이 있는 사람들은 약을 좀 먹고 큰 문제 없이 살아왔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치유의 말씀을 받았다 해서 그것이 저절로 낫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치유의 말씀을 들었어도 저절로 낫는 것은 아니라는 것.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방식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질병에게 명령함으로 질병에서 걸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식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은 내가 질병 가운데 고통을 받지 않고 질병을 향해서 물리치면서 살 수 있는 상태로 나는 살 수 있구나. 나는 그런 상태로 살 수 있구나. 그런 것을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걸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런 방향을 내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내가 이 상태로 나는 질병을 향해서 물리치면서 살 수 있구나. 이런 방향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느 날 그걸 잡는 것입니다. 결단을 해서 잡는 것이죠. 그리고 땅을 차지하는 것이에요. 땅을. 마치 여리고성을 차지하고 아이성을 차지하듯이 그것을 우리가 차지하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은 여리고성을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그를 차지해야 되겠다.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해서 선언하고 내가 가는 거라는 거죠. 그날이 선언하는 그날, 또 다른 말로 딱 정한 날, 결단한 날, 결정한 날, 그날이 바로 여리고성을 함락하는 날이라는 거죠.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되죠. 질병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질병도 그냥 가만히 두고 내가 치유에 대한 말씀을 배운다고 해서 저절로 치유받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단하는 거예요. 결단. 내가 더 이상 너를 허락할 수 없어. 내가 더 이상 이 질병을 허락할 수 없어. 더 허락할 수 없어. 라고 결단하고 그때 땅을 우리가 차지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결단이 없으면 그 땅은 영원히 차지하지 못하는 거라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질병에게 믿음으로 명령해서 질병으로부터 자기 자신이 걸어 나오는 것. 예수님께서 치유를 행하실 때 좀 전에도 말씀 예수님께서 치유를 행하실 때
제자들은 그런 능력이 없었잖아요. 그런 분명히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아픈 사람을 다 치유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가 능력이 아니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그들이 그날 결단하고 제자들이 그날 결단하고 또 복음서에서 나오는 많은 일들 소문을 듣고 병자들이 소문을 듣고 또 그들이 그날 결단하고 혈루병 앓았던 그 여인도 그날 결단하고 바디메오도 그날 결단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날 결단하고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가서 내가 치유를 받아야 되겠다. 결단한 것은 아픈 사람이 결단한 거예요. 아픈 사람이. 예수님 있는 그곳까지 찾아온 것은 그들이 한 것입니다. 그곳에 찾아온 그들을 보고 예수님은 치유를 해주셨어요. 분명히. 그리고 반드시 그리고 나서 반드시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들이 결단해서 예수님께 찾아 나왔고 찾아온 그들에게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책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 그걸 예수님이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반드시 말씀하셨어요. 뭐라고요? 내 믿음이 너를 낫게 했다. 내 믿음이 너를 낫게 했다. 뭐냐면은 결국은 각자 자기 위치에 서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각자가 자기 위치로 들어가기로 결단하는 거예요. 내 위치로 들어가기로 결단하는. 자, 베드로전서 2장 24절 우리 함께 있습니다. 그가 친히 나무에 달린 자신의 몸으로 우리의 죄들을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죄들에는 죽고 의에는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낫게 되었느니라. 치유에 대해서 마지막 구절이라고 해도 말이 틀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다 하는 것이 우리가 잡는 말씀이라는 것. 새로운 피조물로 기능하기 때문에 어떤 종류도 괜찮아요. 치유에 대한 성경 구절이 몇 구절이 있잖아요. 많은 구절이 있는데 그걸 우리가 어떤 것을 잡아도 좋다는 거예요. 어떤 것을 잡아도 좋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들이 가지고 있는 영생이 있잖아요. 영생을 가지고 있으면 영생은 하나님의 생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 안에는 질병이 있을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내 안에는 영생이 충만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합니다. 내 영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 주의 생명이 있고 내 혼에도 주의 생명이 있고 내 육체에도 주의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질병도 내게 머무를 수 없습니다. 라고 선포하면서 그 사람은 그쪽으로 접근하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치유에 대해서나 재정에 대해서나 관계에 대해서나 상황에 대해서나 여러 가지 말씀 두 구절이나 세 구절 여러 구절이 있는데 말씀 두 구절이나 세 구절을 갖고 하면은 좋다는 것이죠. 그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어서 보시면은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에는 우리의 심령으로부터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백은 진심으로 영으로부터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혼으로부터가 아니라 심령으로부터 나오는 말이어야 합니다. 뭐가요? 고백이.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하는 일에 바빠가지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앉아서 말씀을 들여다보고 예수님이 이렇게 채찍이 맞으셨구나. 예수님이 이렇게 채찍이 맞으셨으니까 내가 나았고 그럼 나는 아플 필요가 없구나. 내가 나았고 나는 아플 필요가 없어. 그런 바쁘다 보면은 그런 결론에 도달하지 않고 계속 말씀을 선포해서 마치 그 선포가 나를 낫게 하는 것처럼 착각할 수가 있다는 거죠. 선포가. 그렇게 접근한 경우가 있다는 거죠.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조용하게 내가 주님 앞에 앉아서 말씀을 들여다보면서 몇 구절이라도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셨기 때문에
나는 나았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이 나의 질병에 대한 값을 치루었고 나는 더 이상 아플 필요가 없습니다 라고 결론 내리고 그것을 속으로 또 다른 말로 영으로 붙잡고 고백하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에 몇 번씩이라도 2구절, 3구절 가지고 하루에 몇 번씩이라도 하는 것이죠. 그런데 목사님 저는 특별히 병이 없는데요. 그러면은 치유에 대해서 우리가 고백할 필요가 없겠네요.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평생 살아가면서 앞으로 다가올 질병으로부터 그 고백함으로 내가 자유로울 수가 있습니다. 지금 질병은 없지만 질병에 대한 내가 고백 기도를 내 심령으로부터 함을 통해서 지금은 당장 없어요. 그러나 앞으로 다가올 질병에 대해서 뭐 하는 거예요? 거절할 수 있기 때문에 은혜는 내 질병이어서도 지금 준비하는 것입니다. 준비하는 것. 그래서 준비되어 있는 사람에게는 증상이 나타날 때 바로 거절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이 아픈 곳이 없다 하더라도 매일매일 반드시 묵상 시간이 꼭 해야 된다는 것. 우리가 팝콘, 어제도 팝콘 제가 좀 늦게 들어갔는데 한 분이 마지막 11시 넘어서 하고 또 오늘 아침에도 조금 들어갔는데 한 분이 또 이렇게 2분인가 이렇게 하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클릭은 하지 않았습니다. 딱 보면은 68대 1 나오니까 68대 1 나오니까 한 사람이 하고 있구나. 그게 제가 안 열어보면 저는 포함되지 않는 거죠. 다른 사람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팝콘을 이제 하고 이제 이게 많이 없어지고 그런다 보니까 또 다른 팝콘이 없어진다 보니까 또 다른 앱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하지 못한다고 한다면은 이제는 셀별로 이렇게 묶어서 하는 것이 낫겠고 또 이 셀 저 셀 함께 묶어서 하는 것도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팝콘을 하든지 뭘 하든지 우리가 고백할 때 셀 모임할 때 고백을 하든지 그때가 너무 중요하죠. 우리 고백 기도집 함께 펴겠습니다. 1페이지, 15페이지입니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런즉 누구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서 보내 새 것이 되었도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시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하시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이렇게 싹싹 지나가지 말고 이렇게 쑥쑥 지나가지 말고 내가 삶에 대해서 변화해야 될 몇 가지, 그런 몇 가지는 우리가 치유에 대해서 하든지 재정 분야에 대해서 하든지 또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마음에 믿는 것을 조명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마음으로 조명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치유를 고백할 때 많은 구절을 할 필요가 꼭 없습니다. 많은 구절도 해도 좋겠지만은 2구절이나 3구절 정도. 이거 개인적으로 할 때요. 개인적으로 할 때, 수시로 개인적으로 할 때 2구절이나 3구절 정도 자기가 마음에 맞는 것을 골라서 나는 이것이 마음에 맞아. 이 성경구절에 난 마음에 맞아. 그걸 골라서 그걸 고백하되 진정으로 마음을 담아서 고백은 진심으로 영으로부터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정으로 마음을 담아서 크게 소리가 나지 않아도 되겠죠. 진심을 다해서 그 뜻을 가지고 감정까지 실어서 고백하고 하루에 몇 번씩이든지 1시간 안 해도 개인적으로 할 때 1시간 안 해도 괜찮습니다. 당장 중요한 질병으로부터 믿음을 발휘할 상황이 아니라면은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것. 이제 중요한 것은 고백은 진심으로 영으로부터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혼으로부터가 아니라 심령으로부터 나오는 말이어야 된다는 것. 3번 보겠습니다. 3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선포함으로 질병에서 걸어 나오는데 말씀에 먼저 초점을 두는 것입니다. 당연하죠. 잠언서 4장 20절입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를 기울이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들을 내 눈에서 떠나지 않게 말며 내 마음 한가운데 간직하라.
그것들은 그것을 찾는 자들에게 생명이 되며 그들 모두의 육체에 건강이 되느니라. 아멘. 우리가 말씀으로부터, 말씀 안에 있는 믿음으로부터 질병에서 걸어 나온 것이기 때문에 이건 누가 해줄 필요가 없는 거라는 거죠. 그냥 내가 걸어 나오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질병 가운데 내가 대적하고 내가 내 위치를 찾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먼저는 내가 어디에? 말씀에 초점을 두는 거라는 거죠. 어디에 초점을 둔다고요? 말씀에. 근데 어떤 사람은 증상에 초점을 둬요. 증상에. 증상은, 고백합니다. 증상은 우리가 무시해야 합니다. 증상은 우리가 무시해야 됩니다. 아멘. 증상은 우리가 무시를 해야 돼요. 무시를 해야 돼요. 우리가 증상에 대해서 아플 때, 증상에 대해서 우리가 아플 때 무시하기가 쉽지 않죠. 그죠? 무시하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증상은 질병의 본질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질병이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증상이 하나인 것뿐이지 본질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감기균이 들어왔어요. 어떤 사람에게 감기균이 들어왔어요. 근데 감기균이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 체내 속에서 백혈구가 그 균과 싸우느라고 열이 나는 거예요. 열이 나는 것입니다. 열이 나면 그 열 자체가 질병이 아닌 것이죠.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니 증상은 무시하는 훈련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증상을 무시하는 훈련. 근데 증상을 자꾸 들여다보면, 증상을 자꾸 내가 생각하면은, 증상에 자꾸 내가 초점을 두면은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흔들려요. 내 믿음의 고백이 흔들려요. 고백했는데 왜 안 나았지? 왜 증상이 있지? 그래서 증상을 들여다보는 것을 누구나 다 금해야 되는 것입니다. 누구나 거절해야 되고, 우리가 너무나 많은 세월 동안 습관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접근할 수가 있어요. 기도를 받고도 기도를 받고 나서 어떻게 하면은 증상이 있나 없는가? 그렇게 그런 쪽으로 우리가 접근할 수 있어요. 증상이 있는가 없는가? 그것부터 확인한다는 거죠. 그때 그 예는 넘어가고, 우리가 만약에 믿음으로 기도를 받았다고 한다면은 나도 그 위치에 서 있는 것이고, 기도해 주는 사람도 믿음으로 기도를 했어요. 그 사람도 자기 위치에 서 있는 것입니다. 또 내가 믿음으로 기도 받았잖아요. 내가 믿음으로 기도를 받았는데, 그러면 내가 나은 것을 믿고 증상은 주목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나은 걸 믿고 나은 것을 믿기 때문에 감사 기도를 어떻게 계속하면, 감사 기도 계속하면, 내가 기도 받았어요. 치유 기도 받았어요. 그때 내가 나은 것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믿기 때문에 뭐 하는가? 나는 감사 기도하는 거죠. 그렇게 감사 기도를 계속하면은 그게 닷새나 일주일에 있다가 나올 수도 있고,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그 증상이 없어질 경우도 있고, 그렇다는 것이죠. 먼저는 우리가 믿음으로 가는 것이고 증상에 떠나가는 것입니다. 먼저는 우리가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증상에 떠나가야 믿는 게 아니고 우리는 믿음으로 가고 그 다음에 증상은 떠나가는 것입니다. 마지막 4번 보시면 4번이 있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질병에서 걸어 나오는 것은 먼저 내가 믿음으로 붙잡고 믿으면 증상은 나중에 떠가는 접근입니다. 그래서 관계된 성경 구절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3절 함께 고백합니다. 똑같은 아멘. 잘 보시면은 믿음 말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믿는 것을 말하는 것이 중요한 거라는 거죠. 말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예요? 내가 믿는 것을 말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아주 단순하게 복잡할 것도 없습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어 놓으신 일이고 내가 그 자리에 가면 되는 거예요. 내가 그 자리에 가는 거. 나는 만약에 필요하다면 내가 믿음으로 선언할 것이고, 아니면 믿음이 필요하다면 기도를 받을 것이고, 내가 믿음을 잘 발휘할 수 있는 길로 접근하면 되는 거라는 거죠.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느니라.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느니라. 믿기 때문에 말하는 것입니다. 믿기 때문에. 똑같은 말씀이 말하는 것인데, 구원은 믿으면서 치유는 안 믿는 것. 똑같은 말씀이 말하고 있어요. 근데 구원은 믿으면서 치유는 안 믿는 것, 그것은 이상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누가 해주는 것도 아니고 내가 말씀을 깨닫고 믿으면 걸어 나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면 나는 평생 이래야 되나 보다. 나는 평생 감옥에 있어야 되나 보다. 나는 평생 감옥에 있어야 돼. 그렇게 생각하죠. 그렇게 생각하고 나는 이렇게 살 수밖에 없어. 감옥에 살 수밖에 없어. 그래서 그 사람은 그래서 감옥에 사는 거예요. 그런데 감옥문 닫혀 있고 감옥문도 닫혀 있고 나는 이 감옥에 나갈 수가 없구나. 평생 여기서 살아야 되는구나. 그렇게 살다가 어느 날 누군가가 말해주는 거예요. 감옥에 그렇게 살고 있는 그에게 누군가 말해줍니다. 뭐냐면은 성경을 통해서 감옥문이 열려 있어요. 감옥문이 열려 있어요. 당신이 걸어 나오면 되는 거예요. 열려 있고 당신이 걸어 나오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보고 벌떡 일어나 걸어 나오니까 아무도 막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게 아무도 막는 사람이 없어요. 그건 벌떡 일어나서 나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걸어 나오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몇 가지 고백 기도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 근거한 고백 기도가 되겠죠. 우리가 하고 있는 것. 이것들 중에 두세 가지 편한 것. 사람마다 사고가 다르기 때문에 의식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좋아하는 성경 구절도 다를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그래서 이것을 앉아서 늘 치유를 경험하고 또 살려면은 지금 당장 아픈 곳이 없다 하더라도 그러면 고백기도 시간에 우리가 치유에 대한 고백기도 시간에 치유에 대해서 5분 정도 기도한다 여러분이 생각하시고 여기서 두세 가지만 가지고 그걸 골라서 진짜 심령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고백하는, 그냥 크게 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거죠. 진정한 마음으로 주님께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령으로 우리가 고백을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 함께 심령으로 고백하기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너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는 나았다. 그가 너의 모든 죄를 사하시며 너의 모든 질병을 고치신다. 그가 말씀을 보내사 나를 고치신다. 너의 믿음이 너를 자유케 하였다. 그가 너의 연약함을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아멘. 단순하게는 다 성경 구절입니다. 이 중에 두세 가지만 진정한 마음으로 고백하는 것이죠. 마치 내가 내 음성으로 말하지만 마치 주님이 하시는 것 같이 이름을 넣어서 부를 수도 있어요. 뭐냐면은 주님이 말하는 것처럼 기현아 나는 너를 치유하는 하나님이고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기현이 너는 나았어. 자기 이름을 넣어서 기현아 너는 더 이상 아플 필요가 없다. 그러면 제가 주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의 음성으로 여러분이 고백해도 되고 그렇게 고백했다면은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제가 감사합니다. 저는 더 이상 아플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신상 건강으로 살아갑니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함께 할 때 함께 기도할 때 그렇게 할 수도 있고요.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고 마치 주님의 음성을 듣듯이 여러분 이름을 넣어서 고백하는 훈련을 할 수도 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잠재적으로 오려고 하는 질병에 대해서도
아직 오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다 방어할 수가 있는 거라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고백할 때 또 나타난 질병도 어느 순간에 대적해야 된다는 것도 우리가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질병에 있어서 마음이 급해서 당장 고쳐야 되겠다. 난 마음 급하니까 당장 고쳐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라면은 언제도 좋다는 거죠. 언제도. 그 결단이 언제도 좋은데, 그러나 어떤 것들은 만성 질병이라고 해서 증상이 있으면서 이건 내가 꼭 고쳐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안 드는 경우도 분명히 있을 거라는 거죠. 이건 그런 생각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질병에 있는 것은 합당한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걸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겠고, 그래서 만성 질병이라고 하면은 어느 날 결단을 해야 됩니다. 어느 날 결단을. 그래서 결단해서 더 이상 내가 너를 용납할 수 없어. 너 용납할 수 없어. 결단이 오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 인도를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알고 이런 치유, 신성한 건강으로 사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을 알 때 그런 날이 분명히 우리에게 오는 것이죠. 그런데 그걸 모르고 이건 당연하다고 생각하면 성령님은 인도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 병은 당연한 거야 라고 생각하면 성령님은 인도하지 않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성령님은 도우신 분이니까. 내가 시작을 해야 그분이 도와주는 거예요. 내가 시작도 안 했는데 그분이 도와주느냐?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고백을 하면 되겠습니다. 결론으로 말씀드리면은, 오늘 결론 말씀드리면은 이렇습니다. 어떤 질병이 있다면은 대면하기로 우리가 결단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관점에서 우리는 이미 나은 자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나를 주관할 수 없듯이 질병이 나를 주관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올 수는 있어요. 올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머무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각자 영생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쪽으로 접근하시든지, 또 아니면 예수님의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다라는 쪽으로 접근하든지, 그 다음에 마음으로 진정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증상은 질병이 아니라는 것. 증상을 보고 흔들 필요가 없습니다. 증상을 보고 흔들릴 필요가 없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질병을 보고 질병의 증상을 말할 때 질병의 세력을 얻게 돼요. 다시 말씀드려요. 우리가 질병을 봐요. 질병을 보고 질병의 증상을 우리가 말해요. 그러면은 질병이 세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말씀을 말하면 질병은 세력을 잃어요. 말씀을 말하면. 우리가 의심을 말할 때 질병은 힘을 얻습니다. 우리가 의심을 말할 때 마귀는 힘을 얻어요.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말할 때 마귀는 한 대를 맞는 것입니다. 뜯기는 놈하고 맞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말할 때. 이건 영적인 원리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입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야 되는 거예요. 그 질병은 쓰여진 말씀에 떠나는 것이 아니에요. 쓰여진 말씀에 떠나는 것이 아니고, 내 머리에 있는 말씀으로 떠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입에서 선포되는 말씀으로 떠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거절하는 것은 우리가 입으로 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할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내가 읽은 것, 고백기도라든지 말씀이라든지 우리가 읽은 것을, 내가 읽은 것을 옮기는 것은 우리의 말인 것입니다. 내가 읽은 것을 옮기는 건 뭐라고요? 말로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 입에 있는 말씀이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입으로 말씀을 선포합니다. 입으로 말씀을 선언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치유받으려 애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치유의 자리에 있는 거라는 것. 그리고 믿으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미 믿음의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일을 하려고 할 때 마귀는 이럴 거예요. 분명히 이런 일을 개인적으로나 또 이런 일을 상대방에게, 어떤 사람이 우리가 이런 일을 하려고 할 때 마귀의 무기는 이런 것입니다. 마귀가 무기가 있어요. 뭐냐면 무가치하게 여기게 합니다. 무가치하게.
어떤 식으로? 내가 해본 적이 없잖아. 지금까지 해본 적이 없는지 지금 하려고? 너 어떡하려고 그래? 안 나오면 어떡하려고 그래? 너 창피하잖아. 이렇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무가치하게 여기게 한다는 거죠. 그게 마귀의 무기인 것입니다. 질병에 대해서, 치유에 대해서. 그래서 나는 믿음이 없어서, 나는 믿음이 없는데 될까? 이런 생각을 자꾸 준다는 것이죠. 이건 이미 예수님께 이뤄놓으신 일을 부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간다면 마귀의 속삭임입니다. 마귀의 속삭임이죠. 내가 뭘 해봐서 증거가 된 것이 아니라 말씀을 향해서 내가 내 자리로 가는 거라고요. 뭔가 해봐서 아니고 말씀의 자리로, 말씀을 향해서 말씀의 자리로 내가 가는 것입니다. 치유에 다가가는 모습이 바로 그런 것이죠. 그래서 값을 무가치하다고 하는 것은 값을 치르는 것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성경에 말하듯이 우리가 거듭날 때 우리는 모두 일정 분량의 믿음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겨다시 하날 만한 믿음은 산을 움직이는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는 것, 이걸 우리가 아셔야 되겠고, 고백합니다. 나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 믿음은 산을 옮길 만한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을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지 않고, 우리가 실현해 보지 않고, 우리가 훈련해 보지 않아서 그런 거라는 것. 능력이 없어서 못하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마귀의 무기 중에 또 하나는 소망하는 거예요. 소망하는 거. 그런데 아무도 가진 것을 소망하지 않습니다. 그죠? 여러분이 집을 가지고 있어요. 아주 좋은 집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집을 여러분이 또 소망합니까? 이미 가진 것은 우리가 소망하지 않는다고요. 그런데 마귀의 무기는 그걸 소망하게 만듭니다. 어떻게? 이미 예수님께서 채찍이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입었다고 하는데 소망하게 한다는 것. 언젠간 낫겠지. 언젠간 나을 줄 믿어요. 근데 그것은 믿음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가진 것을 바라는 사람은 없습니다. 가진 것을 바라는 사람은 없어요. 성경에서도 나오죠. 누가 갖는 것을 소망하리요. 누가 가진 것을 소망하리요. 라고 성경에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진 것을 소망하는 사람은 가진 사람이 아닌 것이죠. 안 가졌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소망을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미래형으로 소망이나 지적 동의를 갖게 되면 그것이 믿음인지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지적 동의를 하고 그러면은. 그러나 이미 가진 것은 절대 소망하지 않습니다. 소망이나 지적 동의로 우리가 기능하고 동의하고 생각까지 가지 않도록 우리가 이것을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나는 이미 가진 것이고 과거형이고 이것은 현재형이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미래형으로 가버리면은 내가 믿는 것은 아니에요. 이미 우리는 과거로 이미 다 받았습니다.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언젠간 되겠지, 언젠간 나을 거야라고 미래형으로 간다면은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귀의 무기는 이거라는 거죠. 무가치하게 여기는 것. 믿음이 없다고 말하는 것이죠. 다음에 앞으로 나을 것이다. 지금은 아니지만 앞으로 나을 거야. 지금 대면하는 건 쉽지 않으니까 다음으로 미뤄도 되지 않겠니? 다음에 해도 되지 않겠니? 라고 이렇게 미루는 것. 지금은 그렇지만 언젠간 되겠지. 이런 식으로 미루는 것입니다. 근데 그건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만
조심하면 누구나 다 나을 수 있는 거라는 거죠. 병원에 가고 우리가 약을 사용하고 누구나 자기 믿음의 수준에서 자기 편한 방식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자기 편한 방식대로. 그걸 첫 번째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우리가 질병으로부터 고통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 우리가 알아야 되겠고요. 그리고 교회가 함께 기능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기능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야고보서에도 보았듯이 함께 기능하는 것을 장로를 정하고 서로 기도해 주는 것, 함께 기능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 함께 기능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사회 구조가 개인 사회주의로 이렇게 바뀌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미 바뀌어져 있고 개별적으로 혼자 해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치유도 혼자 믿음으로 걸어 나올 수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도움을 받을 수 있고 함께 기도할 수 있잖아요. 도움을 받을 수 있고 함께 기도할 수 있고 함께 한다면 훨씬 더 효율적으로 우리가 기능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함께하는 기도 시간 우리가 갖는 것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 특별히 기름 부음 풀어놓아서 여러분이 가는 셀에서 여러분이 가는 개인의 삶에서 치유가 더 많이 나타나고 또 그것도 자연스럽게 나타나고 또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곳에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가 활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면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시간 우리가 함께 일어나서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선포하고 기도한 적이 없으면 마음으로 믿고 심령을 열고 예수님의 채찍에 맞아서 내가 나았고 우리가 영생하는 생명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영생하는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이고 그곳에는 어떤 질병도 어떤 것도 머물 수 없기 때문에 내 삶에 내 육체의 질병이 역사하는 것은 합법이 아니다, 유법이다 라고 우리가 선포하고 그런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나가서 우리가 치유자로서 마귀를 멸하는 자로 우리가 살기로 결단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에 있는 심령으로 고백하기 2번씩 한 줄에 2번씩 우리 고백하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나는 너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는 나았다.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는 나았다. 그가 너의 모든 죄를 사하시며 너의 모든 질병을 고친다. 그가 너의 모든 죄를 사하시며 너의 모든 질병을 고친다. 그가 말씀으로 보내사 나를 고치신다. 그가 말씀을 보내사 나를 고치신다. 너희 믿음이 너를 자유케 하였다. 너희 믿음이 너를 자유케 하였다. 그가 너의 연약함을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그가 너의 연약함을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